자, 할렐루야.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도봉지방 감리사님과 선교부 총무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들,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참 잘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녁도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평소에 먹는 것보다 아주 얼마나 맛있는 그런 저녁을 대접을 받았는지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소화도 잘 되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그 목사님들과도 깊은 그런 그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반석교회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요, 야, 정말 서울 시내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찬양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반석교회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구나. 오늘 참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오랜만에 뵙는 그런 그 여러 귀한 그런 그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저 이광호 감독님은 제가 아주 한 40년, 50년 이렇게 가까이 늘 가까이 따르던 그런 선배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더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도봉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인 가운데 두 가정이 무스골 입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고, 권사님 한 분이, 또 무스골에서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무스골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무스골에 오면은 야, 서울에 이런 것도 있구나, 공기도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아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도봉 지방에 있는 여러 성도님을 보면서 우리 도봉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 아주 그냥 신선한 공기, 또 아름다운 그런 그 산, 푸르른 실록 이런 것들을 누리는 값을 좀 더 내야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부러움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일구어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도봉 지방의 28개 교회들마다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38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해오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긍지가 있습니다. 그 긍지가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의 희망은 감리교회다 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감리교회 상황을 보거나, 혹은 한국 교계의 그런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그 희망이 우리 감리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은 여전히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이 더욱더 단단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 감리교회는 이중으로 개혁된 교회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신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영국에 있는 그런 그 가톨릭이 영국 국교회로 거듭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영국 국교회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뚫고 새로운 그런 그 신앙 운동으로 진일보한 개혁된 교회가 바로 우리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정말 그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성공회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발전시켜온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로 연대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도봉지방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연대주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가 늘 마음 아파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한국교회는 너무나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몇몇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러는 것을 만족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파는 보니까요 178개로 갈라졌대요. 예? 178개.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연대주의를 갖고 있는 감리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된 공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므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에는 희망이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그 고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그는 자신의 구원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늘 외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렇게 살자, 언제나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리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방회의 혹은 연회라고 하는 연대주의는 단순한 행정이나 조직이나 혹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을 때,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 담겨 있을 때에 이 연대주의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성회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28개 도봉지방 모든 교회들이 예수의 그런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단어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부를 때마다 혹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빛깔은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듬뿍 받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든지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껌딱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먼저 나서고는 했지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멀리 출타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나서서 막 아버지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극구 말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오늘 못 가. 오늘 내가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저를 이제 떼어놓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안 떨어지려고 정말 자전거를 붙잡고서 막 안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난감해 하시든지 달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자전거 안장에 올라가서 페달을 밟고 출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서럽든지 아버지의 뒷공무니를 쫓아서 막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사라지고 났는데도
그 동네 끝까지 따라가서 펑펑 울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은 수원으로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나가기 전에 경기도 화성군 비봉이라고 하는 곳, 비봉 장터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하시기 전에 수원에서 이제 볼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자주 수원을 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떤 수를 썼느냐 하면은 아버지 옆에 이렇게 아버지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것 모양 있다가 버스가 오게 되면은 제가 먼저 버스를 올라타는 겁니다. 버스를 딱 올라타면은 그거 떼어낼 수도 없고 결국은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고 저를 붙잡고 수원을 데려가시곤 했습니다. 그 수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어렸을 적에 그 수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큰 도시에 나가면 얼마나 신이 났던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시장도 다니고 아버지가 일 보는 그곳도 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늘 함께 따라다니고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그런데 제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버지와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사춘기가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소통이 단절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원으로 이사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만 그 사업이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크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깜깜한 잿빛과 같은 그런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의 아픔을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이게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망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아버지하고의 그러한 그 나의 내면에서의 그러한 그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려 8년, 9년 동안이나 그런 불화가 계속이 되었지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5살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86년도 7월달, 이제 여름입니다. 7월달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군정병으로, 연대 군정병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로 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느냐, 내 얼굴이 한번 보고 싶구나,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토요일 날 내가 너를 이제 면회를 좀 한번 가겠다, 그때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지요. 참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고 오랜만에 듣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신다고,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그렇게 소원하게 지냈지만은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아버지가 언제쯤 오실까?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몇 시에 오실까? 점심 때는 오시겠지? 암만 늦어도 2시, 3시에는 오시겠지?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안 오셔요. 오늘 바빠서 못 오시는가 보다. 그러면 주일날이라도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일날이라도 오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맞았는데 주일날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다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날 오전 한 10시, 한 11시쯤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시겠다고 하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고향 땅에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그만 쓰러지셨고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부대로 걸려왔던 그 짧은 전화가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하고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저는 그때 전화를 받기 전에 쌤 현장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그냥 전화를 내려놓고 자동적으로 쌤 현장에 가서 빨래를 계속했어요. 머릿속은 그냥 하얘졌던 것 같아요. 빨래를 다 마치고 내가 얼른 집에를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집으로 출발을 했지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당신이 세상 떠나실 것을 아셨던 것일까? 머지않아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셨던 걸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던 못난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처럼 흐르고 계셨겠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서의 제 마음속에 정말 너무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사랑은 소년기에 멈춰 버렸고 이 땅에서 그 깨어진 사랑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저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무거움이, 그 아픔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맺은 사랑의 기억은 사람마다 아마 각각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아쉬움과 회한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천에 있는 율면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목회하던 1994년도에 미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고 김포공항 하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가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하여간 아는 사람들은 다 나와가지고 환송을 해주고 또 환영을 해주고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3주간의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글쎄 이천에서 김포공항까지 그 율면에 있는 그런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반갑게 이제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등에 저희 큰아들, 그때 막 이제 아장아장 걷던 그런 그 큰아들이 이제 저를 보게 되었죠. 제가 이제 문이 쫙 열리고 그리고 카트를 끌고 이제 막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저를 기뻐하든지 저를 보는 그 순간 그 기뻐하는 그 얼굴, 그걸 참지 못하고 이 아이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가는 바닥에 그냥 드러눕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저를 한번 보고 또 왼쪽으로 대굴대굴 구르고 저를 한번 보고 이러면서 제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제 정말 그렇게 어린 제 아들이 저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든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운명이로구나. 운명이로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운명이로구나. 이거는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한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향해서는 이토록 뜨거운 운명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틀림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람을 예수님께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것인 우리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30장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저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감수성.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저 권사님 감수성이 너무너무 뛰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감수성이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세 가지 감수성이 뭘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감수성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이 감수성은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 예,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 영성이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 그러면은 기도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영성을 생각을 하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 예,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예, 혹은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참된 영성은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은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흔적,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흔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흔적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영성을 가리켜 오늘 저는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의 감수성이 뭐냐? 믿음의 감수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한 목사님도 그런 첫 예배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함께 읽어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메커니즘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신명기서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혹은 6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꼭 이렇게 행하셔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 10만 원을 주고, 예, 너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좀 사와라. 그래 보셨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해도 자녀들이 잘 사오지요. 예? 근데 저는 아들만 둘인데, 한 녀석은 35이고 다른 녀석은 이제 33살이에요. 둘 다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안 간 것 같죠? 둘 다 장가를 아직 못 갔어요. 그런데 둘째는 아마 내년 봄쯤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새 굉장히 좀 설레입니다. 며느라이 될 그런 그 여자친구도 제가 이렇게 종종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설레이는데, 큰 녀석은 이게 도대체 언제 갈까? 예, 걱정이 좀 한가득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뭐 아들이라 그런지
애들이 뭘 그렇게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뭘 이렇게 아주 뭐 오사바사 사갖고 와서 뭐 이러는 게 별로 없어요. 야, 좀 뭐 좀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래서 이제 엎드려 절받기는 종종 합니다. 이 엎드려 절받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엎드려 절받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냐? 나에게 아무런 미천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천을 주시고 그 미천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까? 그럼 믿음도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잘 몰라요? 이게 그 서울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도봉지방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수준도 맨 꼭대기에 있는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천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죠. 틀림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통해가지고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 마음을 누가 통하게 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할 힘을 줄 테니 너희들 그거 활용해라. 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사랑의 미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예?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우리에게 문제를 너무 크게 보게 하고 어려움 앞에 압도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감수성을 키우십시오. 그게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감수성을 키워라. 믿음의 감수성을. 두 번째로는 사랑의 감수성을 키우는 겁니다. 예. 요즘 제가 사무실 제 책상 위에 교과서처럼 옆에 두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보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앨런 허시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쓴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인데, 그 책에서 앨런 허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낡은 제도적인 교회의 틀에 갇혀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의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당에 모이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죠. 따뜻해지지요. 소망도 막 넘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예배당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도봉지방에 속해 있는 28개 모든 예배당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따뜻하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공간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겪고 이럴 때 들어오면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이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여기는 안전한 성입니다. 여기는 너무너무 평안한 곳입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치명적인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얻으려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확 와 닿으세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회당 밖에서도 선포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리를 찾아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현장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처럼 들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틀이 지금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성회잖아요. 여러분, 웨슬리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신앙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복음 전파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8년 전에 존 웨슬리 회심을 했어요. 회심하기 전에도 목회자였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진짜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영국 성공회는 하이처치, 고교의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예.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예? 광산으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다 몰려든 그 사람들 노동자로 전락했고, 탄을 캐는 그런 그 광부로 전락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도 비참했지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어두운 탄광갱도에서 탄을 캐는 사람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건 보통이었대요. 하루에 16시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 게 법정 근로시간입니까? 주 52시간? 48시간? 몇 시간이에요? 하여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16시간, 이틀이면은 32시간, 사흘이면 얼마예요? 48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한 잠자는 시간도 너무 적고 비참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는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을 외면했어요. 외면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조차도 그들에게는 1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잘 차려입고 나오는 귀족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어떠했을까요? 웨슬리도 사제가 되었잖아요. 초기에는 훈련받은 그대로 주일이면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고 이르는 게 목회자의 모든 소임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야외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 이상한 그런 그 목회자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대 사건이 일어나요. 1739년 그의 오랜 친구였던 조지 휘필드가 웨슬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보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자네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에 못 이겨가지고 웨슬리가 영국 브리스톨 근교에 있는 오래된 광부들의 마을 킹스우드를 방문합니다. 킹스우드에 갔다가 웨슬리가 깜짝 놀라요. 깜짝.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짐승에 가까웠어요. 병들고 굶주리고 처절한 광부들의 삶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는 절망과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버려진 영혼들이로구나. 영국 교회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있구나. 탕가루로 범벅이 된 얼굴, 그런데 눈을 들여다보니까 눈은 빛나고 있어요. 그 눈동자를 마주하는 그 순간 웨슬리는 그들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과 목회적 책임감이 불처럼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마침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요. 웨슬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소외, 물론 그것도 보았지만은 교회가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이 사람들을 지금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외면하고 있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웨슬리는 복음을 들고 영국 교회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유명한 하남 마운트 설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시끄러운 방직 공장을 찾아가고요. 칠흑 같은 탄광을 찾아가고요. 냄새가 나는 교도소를 찾아가고요. 병원을 찾아가고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장을 찾아갑니다.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성공회에서 취한 조치가 뭐였을까요? 경고를 했습니다. 웨슬리, 당신 자꾸 밖에 나가서 그러지 마. 당신 계속 그러면은 교회법에 따라 치리할 거야. 그래도 웨슬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급기야 웨슬리는 자신의 교구를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지요. 교구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웨슬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러자 다른 사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신은 왜 허락도 없이 남의 교구에 함부로 들어와서 법을 어기고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웨슬리는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리교회님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웨슬리의 그러한 그 간절한 그러한 그 고백이 담겨 있는 선언이로구나. 아니에요. 그는 영국 성공회로부터 교구를 박탈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을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웨슬리의 이 뜨거운 신앙, 웨슬리가 세운 이 감리교회가 오늘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 최고야. 교회에 오면은 난 너무너무 좋아.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 다 맡기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좋은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속회 이야기 잠깐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감리교회 자랑이 속회잖아요. 속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감리교회도 없고 장로교회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잘 아시죠? 원래 이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은 감리교회의 전매 특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감리교회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감리교회보다 더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속회를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의 결석을 다지고 믿음을 서로 돌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하는 기초적이고 소중한 단위라고만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의 속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웨슬리의 속회의 본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웨슬리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지, 그리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지, 이걸 위해서 밴드를 시작했고, 이걸 위해서 클래스 미팅, 속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웨슬리는 이 속회를 잘 운영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이 속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워진 게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조직이 되고 나서 보니까 거꾸로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조직된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중요하지만 이 일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속회가 속회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웨슬리가 가졌던 그 꿈을 함께 꾸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의 감수성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감수성. 사랑의 감수성은 우리 교인들끼리만의 감수성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갈 거냐, 속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마다 속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의 감수성을 키워나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의 감수성을 펼쳐나갈까? 우리는 웨슬리를 정말 잘 배워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생명의 감수성인데요. 이거 제가 아무래도 오늘 못 전할 것 같아요. 우리 감이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9시까지는 다 예배 마쳐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런 거 압박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딱 보니까 49분이에요. 지금 마쳐야 9시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감수성은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정말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런 그 말씀은 생명의 감수성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명을 택하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바하르. 바하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뜻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선택한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해서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서 30장 오늘 20절 말씀에 생명을 택하라 할 때에 이 택한다라고 하는 바알의 주어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가 사람으로 쓰인 곳,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조금 피곤할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선택하다라고 하는 바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는 이와 같은 동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만 오직 사람에게 택하라, 바알이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을 결정하는 그 순간,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권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감수성을 갖는 것.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감수성을 갖는 것. 세 번째 생명의 감수성을 갖는 것. 이건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 도봉지방이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지방, 아름다운 28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